저 사실 제가 얘기를 미처 해야 되는데 이게 제 정신이 요즘 나가 있어서 선생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추억에 다시금 젖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완이가 생각보다 교회 오면 이게 무뚝뚝하잖아요. 고3형 있잖아요. 무뚝뚝했는데 거기서는 되게 밝았어요. 잘 웃고 이렇게. 그렇지 성찬아? 응? 성찬아? 성찬이가 정말 밝더라고. 그렇지? 어, 정말 밝아요. 어, 우리 친구들이 다 밝고 우리 규민이가 그렇게 규민이 목소리를 자주 들으니까 되게 행복했어요. 규민 소리를 되게 자주 들으니까 행복했고, 네, 뭐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것들을 떠올리자면 계속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수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컨트롤러 있잖아요. 컨트롤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TV 리모컨. 컨트롤러죠. 그렇죠? 또 뭐가 있죠? 요즘 아직 덥잖아요. 에어컨을 킬 때도 컨트롤러가 있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컨트롤러? 차? 그렇죠. 차키. 차도 컨트롤러. 이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세요? 근데 이런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는 여러분 TV 리모컨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TV를 이렇게 돌린 거 아세요? 채널을 따다닥 이렇게 돌린 거 아세요?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을 시키는 거야. 채널 좀 바꿔봐라 그러고 시키는 거야. 리모컨이 없는 시절에는 시켰어요. 그러면 그 중에 막내가 가갖고 이게 채널을 돌리는 거지. 따다닥 이렇게 갖고 TV 항상 옆에가 막내 자리야. 그래가지고 채널을 돌리는 거야. 이 채널 역할을 리모컨의 역할을 막내가 했던 거지. 예? 근데 요즘은 리모컨으로 하죠. 그리고 리모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채널을 바꾸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모컨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리모컨을 잘 써요. 왜 리모컨을 잘 쓰죠? 왜 리모컨을 잘 쓰는 거예요? 편리하니까. 그렇죠? 편리하니까. 성찬아, 그렇지? 편리하니까. 내가 누르면 누른 대로 빨리 바뀌어. 야, 이게 이 세상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는데 이 컨트롤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의도한 채널 이걸로 바꿔줘 그러면 딱 바뀌는 거야. 에어컨 25도로 내려 딱 23도 냉방. 저희 집 계속 저는 이게 혹시라도 그럴까봐 제습으로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어떤 분은 계속 냉방으로 돌리는 거죠. 저는 추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래요. 편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누르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건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던가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던가. 여러분이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 문제거든요. 분명히 내 거거든요.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내 맘대로 내 건데 내가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인생에는
이게 리모컨에는 중지 버튼도 있고 영화 보다가 리모컨 딱 누르면 중지시킬 수도 있고 못 본 부분 다시 보고 싶으면 대감기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에는 야 희한하게 중지 버튼도 없어요. 야 이거 실수했어. 야 이거 대감기 한번 해보자. 대감기 할 수도 없어요. 야 인생에 좀 대감기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대감기 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백투더퓨처라든가 네 인생을 순간적으로 짧은 1시간 정도만 대감기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있다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하고 싶거든요. 뭐 미래를 조금 알아본다고 점프해서 미래를 갔다가 다시금 대감기해서 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중지 버튼이나 대감기 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을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미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서 의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알고 의지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렴풋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전체를 끌고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뭘 해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져가는 방법인 거죠. 도구예요.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앞에 계속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진짜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과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우가 좋으세요? 소소한 단비가 좋으세요? 뭐 조금 이런 비유를 하면 조금 맞을까 틀릴까 모르겠지만 폭우가 좋으세요? 단비가 좋으세요? 사실은 단비가 좋은 거예요. 이게 가랑비 잔잔하게 내리는. 우리는 대단히 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눈에 확 보이는 폭우 같은 쏟아지는 그 기적. 우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갑자기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기적을 요구할 때가 우리는 그리고 내가 요구한 데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격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우리는 구할 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에서 기적을 맛보고 숨 쉬는 것에서 기적을 맛보고 간밤에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에 맛을 보고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광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지방대 출신의 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거기에 주인공이었어요.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최고의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간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어요.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려요?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의 괴로움을 달래고자 혼자서 독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런 나날들이 조금씩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어디서 깨요? 아침에 어디서 깨요? 아파트 마당에서 깨는 거예요. 뜰에서 깨는 거예요. 아파트 뜰에서 깨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을 나간 거예요. 잠옷을 입고. 사람들이 아침에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잠옷을 입고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 잠에서 깨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미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술을 끊어요? 약을 끊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공황이 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이게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뭐 국회의원이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바람을 피고 이혼하는 게 이렇게 합당하고 당당한 시대가 돼버렸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여성분인데. 죄송해요. 남성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드러나버린 분이, 여성분이, 그런 분이 드러났어요. 창피한 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마구 교회에서도 성공을 얘기하고 조금 잘 되는 걸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의 그 모습들을 교회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막연히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세상에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다라면, 그래가지고 막상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는 게 내 눈앞에 딱 다가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내가 내 능력으로 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구 돈을 모으고 또 남을 누르고 나가고자 하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별명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별명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엄청 울어.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야. 그냥 펑펑 우는 거야. 자기 민족 생각할 때마다 울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예요. 멸망해서 다시 와야 되는,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펑펑펑펑 우는 거야. 여러분, 일제 36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부분 설교했던 본문들이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기예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죠.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 독립되는 과정을 그린 게 출애굽기 설교를 되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 가장 많은 설교를 한 부분이 느헤미야예요. 민족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자주와 독립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기도로?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장이 기도예요, 기도.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내 민족이 어떻게 처해 있구나라는 걸 얘기를 들은 거야.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암담한 거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하는 거지. 어떤 태도를, 이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4절을 함께 읽읍시다.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여러분 민족 대표 3.1운동 할 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명을 발표한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33인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종교인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천주교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모두가 다 종교인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종교인들이 요즘 들어서 종교인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아니요, 그 전부터 끊임없이 현실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실에 참여하였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그냥 종교에서 복음을,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그냥 딱 전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고통과 그 아픔을 직접적으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김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여고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의 자리를,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선생님이라는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사회에 참여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사회 참여 운동을 합니다. 독립을 외치죠. 민족을 위해서. 잡혔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어떻게 당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끔찍한 고문들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유방이 도려냈습니다. 젊은 20대의 여자가 정말 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고문을 당해요.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목사님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이게 우리 고문을 당했다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많은 고문 당했다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민족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일제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 아세요? 손톱 밑에 바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10개를 손에 다 집어넣습니다. 발톱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만 했으면 다 해요? 남성의 성기에다 바늘을 주고. 이게 진짜 있었는 일이냐고요? 선자가 그 얘기했습니다. 선자가. 그 선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인천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거기 선자잖아요. 그 선자가 원래는 신학교 교수셨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민족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거든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필사적이에요. 끈질겨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5절부터 쭉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지금 읽었지만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되게 구체적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미사여구나 형용사나 아름답습니다. 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부사나 막 이런 것들 막 마구잡이로 써서 구체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구체적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구체적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뭐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약속, 계약 그런 것들이 조금 유식한 말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구약을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는 언약이에요. 이 두 가지가 누구의 시대에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게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해요?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지형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땅이에요.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이라고요. 그게 돌고 달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게 지금 오늘날의 신학자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땅이 예루살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걸 가지고 그 언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아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성적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급적이면 제가 적어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들을 보고해요. 선생님들 이름이나 이렇게 다 제가 가급적이면 보고하려고 하거든요. 이름들을. 왜냐하면
중고등부 전체라고 말하면 여러분 댐이에요. 댐.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 오브 댐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원 오브 댐으로 그냥 기도를 할까요? 그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이유가 다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되게 구체화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는 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어디 가면 이 기도 제목들을 받아요. 연초에. 각각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다 받는다고요. A4지 반장 정도를 다 나눠주고 다 받아요. 1년에 대한 자기 기도 제목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하시는 일들이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완전 딜을 하나님하고 딜을 엄청 잘했잖아. 출애굽기 33장에서 뭐가 나와? 금송아지 사건이 딱 나오잖아. 법계 10계명 딱 법계 가지고 올라갔더니 그 사이에 밑에서는 뭐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막 춤추고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막 그래갖고 춤추고 있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걸 모세가 깨가지고 막 가루로 만들어서 막 먹어버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하나님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네 이름을 통해서 후손을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나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을 겁니다. 자기 백성도 못 지킨다고 화난다고 막 죽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그러실 생각 있으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모세는 아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번 설교를 쓰면서 지난주에 봤던 그걸 계속 떠올렸어요. 왜 사람으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왕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끊임없이 하셨어요. 무리하게 느헤미야가 우리 민족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왕이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두루뭉술하게 그냥 막연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약속 있거든요. 약속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우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하나님 죄를 지었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무릎을 구부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정확하게 알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의 공부의 무게를, 우리 지금 현실적인 어려운 무게를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자.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